네, 빌립보서 2장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은 섬김으로 하나 되라고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의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위로하시는 것인데 교회에 이미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교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권면과 성령의 교제 사이에 사랑의 위로가 나오는데 이 사랑의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권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를 통한 교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다투지 맙시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합시다.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힘쓰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교제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 때문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성도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됨에서 성장합니다. 이제 둘째로 5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모범, 낮아지심과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섬기도록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합시다. 6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읍시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만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모든 영, 마귀들까지 완전히 굴복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8절에 낮추셨다. 이 말은 3절의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겸손히 성도를 서로 섬깁시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올바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성도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12절에서 16절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고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성도들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복종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12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순종할 때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구원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맙시다. 시위하지 맙시다. 말다툼을 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 때 1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말씀에 따라서 성결하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네 번째로 17절부터 18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기뻐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위에 붙는 전제가 되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매일 번제를 고기로 번제로 드렸고 그 위에 소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제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사로 드립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전제가 됩니다.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는 순간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참된 기쁨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공급하여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섯 번째로 디모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19절 이후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두 사람의 모범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라고 격려합니다. 이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참된 믿음에 입각해서 성도의 사랑의 친교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의 관심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수고는 종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섬겼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을 섬겼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자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목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여서 바울을 경제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파송을 받았고 그 역할을 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그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직접 섬기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돕는다, 섬긴다는 이 단어는 원래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대신하여서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일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경제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다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연인이 서로 보고 싶어 하듯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껏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섬길 때 나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섬긴다는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합시다. 서로에 대해서도 제사장 직분자로서 인정합시다. 함께 직분자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합시다. 성도와 가족이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희생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시다. 성도와 가족을 겸손히 섬기는 작은 제사장들이 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존중합시다. 서로를 섬기고 수고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입술과 마음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거룩함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종으로 섬기게 하소서.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섬김을 기뻐하게 하소서. 섬김받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